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나기스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 로마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요 이 로마서의 대장정을 이제는 우리는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의와 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한 내용은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고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자 또 삶의 사명이었어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장 2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그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의 삶,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삶의 기쁨이자 또 감사였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이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그 고백이 있기까지, 또 그 고백을 살아내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비록 그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여정, 그가 고백하기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힘들고 고단한 복음의 여정이었으나 반면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가 이 자신의 삶과 그 복음의 여정 속에 가득했음을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마지막 본면의 말과 함께 문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문안 인사,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는요,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이 천막을 만들며 이 바울의 전도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 자비량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에베네도와 마리아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오, 나기스의 가족들, 드루메나와 드루보사, 버시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의 형제들과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사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16장의 말씀은요, 마치 이 연말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요, 자신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자신을 돕고 자신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상소감으로 감사의 메시지, 이 땡스투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함께 동참하며 동역한 모든 이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만이 그렇게 열거되고 나열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구약의 어떤 족보들, 또 마태복음의 족보들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왠지 모를 울컥함이 올라오는 그 감정의 변화를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물론 주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은요,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상황들, 또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바울이 느꼈을 삶의 고단함과 그 모든 것을 버티며 지냈을 그 바울의 삶에 이 마음과 감정이 이입이 되기도 하고요, 무언가 모를 이 동질감, 이 혹은 동화의 감정이 제 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바울의 어떠한 삶과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사실 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삶 속에 참 이 그 과정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반면 육신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 마음 같지도 않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서로 간에 오해도 생겨나고 과정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이 마음에 생채기들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스스로가 중심을 잘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주한 상황이 참 힘겹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깊어질 때 가장 힘든 것은요, 제 안에 밀려오는 그런 고독감이더라고요. 마치 세상에 제가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이가 없는 짙은 그 고독감이 깊게 찾아올 때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10수년을 사역을 해왔지만 그런 과정과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서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또 오늘 이 귀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또 그 편지를 주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절대 분리되어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 더 마음의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들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겠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달려가는 그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과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나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가요? 정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수많은 상황 앞에서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바울은 삶의 중요한 어떤 은혜를 또 그 삶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그 바울이 삶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자신과 함께 그 복음의 길,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동일한 소망을 품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그들이 나의 삶과 함께 그 곁에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요 즐겨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 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담당했던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사명을 미션을 주시면서 그에게 어떤 일을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이라는 귀한 동역자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실 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친구를 붙여주심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할 수 있도록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자로 요나단을 그 다윗의 인생에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이 바울에게도 생명과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힘들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수많은 동력자들을 그에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자신이 걷는 그 길이 결코 헛되고 허망한 삶이 아님을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또 수많은 동역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그들을 향한 문안의 인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삶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장 식구들이 있죠.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두고 마치 자신의 삶의 문제인 것 마냥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마음을 쓰며 함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과 목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수많은 교회 식구들, 그 동역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기도로,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과 필요를 직접 채워주기도 하면서요, 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보내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요,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외로움보다는 마음의 풍성함과 위로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위로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또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발견케 되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군가의 베베, 우리가 누군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또한 말씀대로 사는 나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어느 때나 복음이 내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의 길을 걷는 그들과의 동역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누군가의 베베, 누군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귀한 또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며 서로를 날마다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동역과 온전한 한화됨을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풍성함이 목장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정말 서로가 온전한 하나됨의 은혜가 또 서로 함께 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목장 모임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